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사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셨고 그때그때마다 또 다시 사사들을 세워 나가심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사는 결국에 이제 언제까지 세워지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의 약 3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동안의 시간을 이 사사 시대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사는 한 12명 정도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많게는 뭐 14명까지 보시는 분도 있고 12명까지 보는 분도 계시지만 한 약 12명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12명 정도의 사사가 세워졌는데 그 사사가 세워진 시기도 있었고 사사가 없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사가 있는 시기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실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여러 이제 나라들과 민족들과 족속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때로는 평안하게 하셨고 그런데 이제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가 죽게 되는 그 순간부터 또 다시 다음 사사가 세워지기 때까지의 그 시간 동안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이제 사사가 죽게 된 이후에는 그들이 더욱더 이 조상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더욱더 악한 것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사사들이 세워질 때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다가 사사가 세워지지 않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가 몰랐다가 알았다가 몰랐다. 그러니까 사사가 세워지는 시간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갔다가 사사가 죽게 되면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이 사사 시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뭐냐? 사실은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버리겠다. 난 너희들과 상관없이 살겠다. 너희들 그냥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네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 여러 족속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슬프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때로는 블레셋이 때로는 미디안이 또 여러 가지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왜 그러면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호랑이였던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게 종요 호랑이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뭐 블레셋이나 뭐 미디안 같은 나라들 여러 나라들 여러 나라들에게 결국에는 이제 조공까지 바쳐가면서 그렇게 이제 막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압제가 심해지고 그런 그 고통이 심해졌을 때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모른 채 하시고 또 이거 어떻게 하나 이놈들 이거 구원해줘야 되겠네 하면서 누구를 세우시는 겁니까? 사사를 세우시고 그때는 반짝해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몇십 년의 시간을 지내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또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 진행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우신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의 힘,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이 모든 압제를 풀어낼 수가 없다. 그러면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압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본보기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시대, 그러니까 사사가 살아 있을 때에도 그랬지만 사사가 더욱더 없는 시간을 지나게 될 때에는 더욱더 악하게 타락해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전체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 전체 사사 시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그 사사들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대략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건데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사를 하나님께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께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대적들, 그러니까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슬퍼하며 웁니다. 막 부르짖고 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죠. 18절 말씀은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켜 이렇게 돼야 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런 괴롭힘에서 깨달은 게 무엇이어야 됩니까? 막 울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뜻을 돌이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는 그런 돌이킴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하게 슬피 부르짖는 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못 살겠다고 지금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질 않아요. 근데 누가 돌이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것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야.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 가나안 족속들 하나도 쫓아내지 않을 거야. 너희들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돌이켜보지 않을 거야. 돌아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또 다시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자, 이거는 참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죄악 가운데 있든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살든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견디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6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뜻을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슬퍼 우는 거예요. 왜 웁니까? 자신들의 삶이 어려우니까 우는 거예요. 자신들의 아프니까 우는 거예요. 돌이킨다고 회개한다고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과 그들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했어야죠. 돌이켜야죠. 자신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결국 부르짖는다는 건 회개가 돼야 되는데 회개는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는 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울었던 것일까요? 왜 울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돌이키는 울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눈물 납니다. 우리의 삶이 아플 때 눈물 납니다. 우리의 삶이 힘겨울 때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도 눈물이 필요한 기도이긴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뭐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주님을 찾는 것이겠죠. 주님을 만나는 것이겠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겠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겠죠. 그런 삶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울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그것을 슬퍼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였음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전히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울음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힘드네, 내가 이렇게 돈이 없네, 내가 이렇게 연약하네, 내가 이렇게 병들었네, 내가 이렇게 관계가 깨졌네. 다 누구 중심입니까? 그렇게 슬피 우는 것들조차도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 우리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상숭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배웠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될 때 우상숭배가 시작이 돼요. 우상숭배의 시작은 자기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 우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상에 세워져야 우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나를 중심으로 다 난 나야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우상은 뭘까요, 여러분? 부처가 우상일까요, 여러분? 어떤 신상이 우상일까요? 저기는 갓바위가 우상일까요? 여러분, 그런 돌들이나 부처 상들, 이런 것들이 우상이 아니에요. 진짜 우상은 뭐냐? 나 자신이라고요. 나 자신. 내가 우상이라고, 내가. 그래,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니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내어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 되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얼마나 약삭빠른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여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 전체에 관한 조망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뭘까요? 정말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때야 비로소 임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인생들 되어서 온전하게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